성삼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그 언약의 여정은요, 모세의 시내산 언약을 거쳐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이방의 거짓 신들 섬기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로 언약을 파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주변국들과의 전쟁으로 인한 재앙과 또 남북의 분열에 의한 이 강대국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국가의 멸망으로 이어졌지요. 그 이후에 강대국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세계로 흩어지는 신세로 전락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을 잊어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요, 입 밖에도 꺼낼 수 없는 저 이방 땅에서도 남은 자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나타내셨거든요. 여기에 누가 쓰임받습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과 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이방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남은 자들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돌아온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과 망대를 다시 쌓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케 하셨습니다. 이 돌아온 남은 자들의 첫 번째 사역이 뭐냐? 스룹바벨을 통한 성전 건축이었죠. 두 번째는 에스라를 통한 언약 백성의 정체성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느헤미야를 통한 예루살렘 성벽과 망대를 재건해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이 영적 부흥운동은요, 세 가지 집중으로 되어졌습니다. 먼저 뭡니까? 제한적 집중이었습니다. 이건요, 에스라의 회개운동이죠. 에스라라는 사람은요, 율법에 아주 능통한 학자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하는 분명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이방의 왕이라 할지라도 에스라가 요구하는 그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었다고 에스라 7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는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진을 이끈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먼저 돌아온 일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 또 레위인에 관한 소식을 듣고는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다 찢어졌어요. 저녁 제사 드릴 때 무릎 꿇고 우리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울면서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한 것입니다. 자,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함께 슬퍼하며 통곡하기 시작을 하는데 에스라가 애통하며 회개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관계를 끊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신은 저 이방인들과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통성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일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나 거룩해야 될 제사장과 레위인들까지 그랬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에스라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통곡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언제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학계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요, 분명히 드러나죠.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죠. 그때 그 땅에 살던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도 그 성전 건축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만은요, 그 사람들은 이미 여호와만을 섬기는 게 아니고 여호와와 또 우상을 겸하여 양다리 거치고 있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은 이미 저 이방 민족들과 피를 섞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버렸기 때문에 함께할 수 없다,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오만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은 근 30년 가까이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자, 성전 건축이 중단된 그 시간 동안에 돌아온 남은 자들이 뭘 하고 지냈을까요? 이 사람들 영적 상태를 꾸짖은 선지자 학계에 의하면요, 이스라엘은요 성전 대신에 자기 집들을 아주 화롭게 꾸미고 살죠. 아마 그때 육신을 쫓아서 이방인들과 스스럼없이 혼인관계를 맺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사라지면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육신적인 것에는 굉장히 빨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자신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 이유, 하나님의 절대 계획조차도 이 희미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의 혼인관계를 맺고 자연스럽게 그들이 섬기던 이방 종교와 사상에 물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도자들조차도 물들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모아가지고 죄를 자복하고 이방인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라,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 말은요, 지금까지 같이 살던 아내와 자식들까지 버리라는 얘기거든요. 진정한 회개가 뭡니까? 죄를 뉘우치고 죄와 완전 결별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그 회개 촉구를 따라서 이방 여인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을 내쫓지요. 그 명단이 에스라 10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게 죄가 된다. 그럼 요즘 국제 결혼은 뭐냐? 그것도 죄냐? 과연 성경은 국제 결혼을 금하고 있냐? 아니거든요. 모세는 저 이방 여인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룻기 4장에 보니까 보아스는요 이방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나중에 그 이방 여인 룻은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 결혼 그 자체는요 죄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에스라가 그걸 기가 막힌 죄로 보고 애통하며 백성도 하여 이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운동을 했습니까? 돌아온 남은 자들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돌아온 남은 자들이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은 놓쳐버리고 세상과 육신 것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결과로 포로되었던 과거와 은혜로 돌아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목적을 너무 쉽게 놓쳐버린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늪에 빠질 수 있는 이방인을 섬기는 그 여자들과의 결혼에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요 다른 거 이전에 이것부터 정리하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메시지한 것입니다. 영적 부흥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이루어진 다른 것 또 틀린 것들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언약 아닌 다른 것, 복음 아닌 틀린 것,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부터 버리는 거에 제한적 집중 아닙니까? 우리 안에 이미 자리 잡은 다른 것, 틀린 것을 잘 분별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버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제한 집중입니다. 이 제한 집중을 할 때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나하고 관계된 모든 것에 역사하시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이 증거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국제결혼 아니라도 불신결혼은요 좀 고민하고 기도해 봐야 됩니다.
이때까지 삶의 바탕이 틀려 있잖아요. 그런데 신자가 불신자가 결혼 딱 하면요, 영향받기 쉽사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요, 가능하면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믿음의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미리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결혼할 때는 진짜 믿음 좋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신부를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려 말이에요. 왜 그래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결혼 전에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가난한 여자들과 결혼하고 또 다른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요, 자기도 숭배하게 됐단 말이에요. 오늘까지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은 온전히 버려버렸어요. 그게 망하는 길이거든요. 요즘도 교회 안에 그런 식으로 망하는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많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의 결혼은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귈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도하면서 사람을 사귀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에스라 영적 부흥운동 먼저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야 하는 모든 것들을 싹 다 내버리는 회개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참된 부흥의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부흥은요, 제한적 집중에서 시작해가지고 선택적 집중을 본격화하는 겁니다. 그게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수문 앞 광장 집회입니다. 거기서 에스라가 뭐 했냐? 말씀 운동을 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자기 집을 떠나가지고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거든요. 에스라는 특별히 만든 나무 강단에 서고 오른쪽에는 지도자들과 레위인들이 섰는데 에스라가 모세 7절을 펴서 읽습니다. 7절을 펴서 읽을 때 백성들이 일어나서 아멘 아멘 그랬죠. 그 집회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새벽부터 12시까지 예배가 계속되고 메시지 계속되고 그러면요, 설거머니 일어나고 집에 가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들려줄 때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화답하면서 말씀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일어난 일들이 뭐냐?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다가 결국엔 우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 에스라의 말씀은 이렇게 일어났죠. 먼저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폈을 때에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또 말씀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깨닫게 했죠. 에스라는요, 강단에서 오른쪽에 있던 지도자들과 레위인들, 이 사람들이 또 서 있는 백성들이 다니면서 뜻을 해석하고 깨닫게 하죠.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는요, 울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과 살지 못한 자신을 회개하면서 우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너무 울어가지고 나중에는요,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이 여호와의 성일이다. 너무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말리기까지 했다 그랬습니다. 회개운동이 전 국민적으로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수문 앞 광장의 영적 부흥운동에는요,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였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씀 앞에 모든 백성들 전체가 다 서게 된 것이죠. 진정한 영적 부흥도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무릎 꿇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다른 건요, 필요한 것도 보탤 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충분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하나만으로 충분해야 됩니다. 복음 하나만으로 완전하고 충분해야 참된 부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일으킨 참된 부흥운동은 선택적인 집중입니다. 이 선택적 집중은요,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다른 것 틀린 걸 다 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으로 집중할 때에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 천절개벽한 역사가 일어났죠. 하늘과 땅을 진동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범죄했던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고 힘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백성 앞에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이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미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미리 기뻐하는 데서 우리의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은 먹고 마시며 나누고 크게 즐거워했죠. 그러면서 이유를 뭐라고 말하느냐? 느헤미야 8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것이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충분했던 겁니다. 말씀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 지옥 권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는 영적인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은 사람은요, 모두가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은요, 감람산 언약의 말씀에 집중하고 선택적 집중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구상 최고의 응답을 주셨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세계 역사는요, 성령 충만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한적 집중으로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다 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내 인생 전부가 되는 선택적 집중으로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한적 집중과 선택적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여호수아 때로부터 이날까지 없었던 전무후무한 아주 큰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온 백성들이 그때까지 까맣게 잊고 있었던 초막절 절기를 회복한 것입니다. 초막절 절기가 뭡니까? 새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 수장절을 말합니다.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들인 후에 초막을 짓고는 7일 동안 거기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그 백성들 광야 그 험한 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축복을 지켜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전히 지키심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그 크신 구원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천국 배경을 누리는 것이 바로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7일 동안에 뭐 하느냐?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실 구원의 메시아를 선포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족장들과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함께 백성들과 기뻐하면서 절기를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 마지막 날에 에스라는요, 백성들 한자에 모아가지고 뭘 하느냐?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포로에서 돌아온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선포하죠. 그 말씀이 느헤미야 9장 전체에 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온 남은 자들은요, 이 언약 성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 언약을 세우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느헤미야 9장 38절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경건 언약을 세우고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노하였나이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돌아온 남은 자들이 이제 원내스에 가지고 확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여한 자들의 이름들을 가문과 직분, 사는 지역까지 자세하게 기록해서 남긴 것이 느헤미야 10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에스라의 부흥운동의 결정적인 마지막 사역이 바로 이 원내스 집중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지금 여기서 누리면서 전달하는 원내스 집중을 초막절 절기 회복으로 온 백성들과 후대에게 제대로 각인을 시킨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원내스 집중의 축복을 누린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가장 정확한 대비가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세 가지 집중 시대를 우리가 열어야 될 것입니다. 먼저 뭡니까? 세상과 세상 것으로 각인된 사단의 마음대로 허무는 제한 집중입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망대를 허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의 망대를 우리 안에 세우는 선택적 집중이 또 중요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원내서 집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과 기도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헤븐리 파워, 달란트, 그리고 미션을 찾게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유 없이 저주와 재앙에 시달리는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영적 치유자들로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복음의 빛이 시공간초라는 보호자의 능력으로 저 237과 5천 종족에게 전달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인도받아 응답을 먼저 누리고 우리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현장의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남은 자들 통한 언약 회복 운동의 역사 속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복음에만 집중하는 제한적 선택과 다르고 틀린 모든 걸 버리고 말씀만 따라가는 선택적 집중,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모든 축복과 권세를 누리는 원내스 집중으로 칠곡과 대구와 237과 5천 종족 복음화에 응답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